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모를 때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난한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텐가? 등록을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즐기면서 또 어느 정도 살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나이가 먹겠죠. 그러면서 내 노후도 준비하고 그렇게 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묻는데 대답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겠죠. 이제 여기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나 더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청년이 대답을 하지 못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있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이 법대생이었는데 법학과에 등록을 내지 않고 신학과에 등록을 해서 뒤에 훗날에 목사가 되었다더라라고 하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로마에 가면 그 분이 세운 대학교 교문 입구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장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를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고 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무당에게 물어봤는데 자신들의 많은 고객들 중에 교회 근사님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를 모를 때 사주팔자나 무당을 찾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모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을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엄청난 큰 일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겁을 먹고 지금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자면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를 좀 죽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850대 1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내일 이맘때의 일을 알지 못하니 두려워하고 내일 이맘때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라서 지금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이맘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을 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모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대신에 이 곡만 부르고 내려가도 좋겠다 할 정도로 한 곡을 골라왔습니다. 사실 이 곡 1절, 2절, 3절이 있는데 다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래서 설교 안 하고 마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이 노래를 불렀는지 다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간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설교 마치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준비한 게 있어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벽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모를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오래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옆으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손을 뻗었더니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면 거의 평생이죠. 38년 동안 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먼저 물에 풍덩하고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아마 다리가 좀 불편했던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사이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순서에 밀려서 또 밀리고 또 밀리고 해서 몇 년이 지나간 겁니까? 38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38년 된 문제가 해결함 받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맹인의 눈을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 맹인의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문제,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예외 없이 이 오래된 문제는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다 괜찮아 보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비극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없는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가장 오래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모든 선지자가 죽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잘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질적인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 시대 최고의 악한 왕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의 가슴 저 밑에 숨어있는 묵은 상처가 확 올라오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죽어야 되겠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그런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아마 다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오래된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고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에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래된 문제를 만날 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내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발부둥을 쳐보면 쳐볼수록 점점 더 쪼여져 오는 인생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모세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다윗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샘을 내어주겠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 이맘때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많은 샘을 내어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한 장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 찬송가 543장입니다. 제목은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오늘은 두 곡인데요. 한번 요거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문제를 만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간절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간이 저릴 정도로 답답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이것만 응답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만날 때 간절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간절함은 간절함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850대 1로 이겼지만 바로 그 다음에 낙담해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 바로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또 책망도 받았고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가 금방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일을 모를 때 오래되고 간절하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있습니다. 이 2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 했습니까? 한 아사리온에 팔린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팔립니까? 2 아사리온입니다. 원래 2 아사리온에는 몇 마리가 팔려야 됩니까? 4마리가 팔려야 되죠. 그런데 왜 5마리가 되었을까요? 낀가 주는 것, 한 개 끼워주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원래는 4개 팔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시세까지도 아시고 한 개 더 끼워주는 것도 아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일 이맘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를 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일을 모를 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우리 눈에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사를 볼 수 있을까요? 뭐 꿈꾸면 천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사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사를 볼 수 있냐면 오늘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천사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천사는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말씀에 나타납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디에 등장합니까? 천사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지금 숯불에 요리를 한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고 천사를 보내신다. 여러분 또 천사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해 볼까요? 호련히 주의 뭐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누가 열어주셨다는 겁니까? 천사가 문이 저절로 열리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옥문을 풀어주실 거면 언제 풀어주시면 좋을까요? 이왕 풀어주실 거면 첫날 밤에 풀어주면 좋잖아요. 왜 내일 참수형인데 오늘 그 전날 밤에 풀어줍니까? 교회가 기도하기를 시작한 월요일부터 풀어주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밀고 땡기고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풀어주시는데 언제 풀어주신다고요? 그 전날 밤에 풀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이 저는 기다리고 이런 거 싫어서 잘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이 그 전날 밤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셔서 막힌 것을 저절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를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아람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도 열려져서 천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꿈이 아닙니다. 눈 감으면 하얀 한복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천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라고 천사에게 기도의 응답을 보냅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지만 기도의 응답이 며칠 동안 막힙니까? 21일 동안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누가 막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의 구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면 마귀겠죠. 마귀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누가 가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가서 싸워서 기도의 응답을 또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더라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모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유, 죽으면 안 된다. 야야 힘내라. 이 위로의 말씀을 좀 주셔야 될 텐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죽음을 앞두고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저히 위로의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랍니다. 그냥 죽겠다는데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랍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나라의 어떤 사람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지금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일도 아니고 아람 나라에까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라고 왕을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람의 왕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람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시다. 그러니 내일 이맘때에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고 하더냐? 걱정하지 마라. 쫄지 마라. 나는 아람 나라의 왕도 세우는 만왕의 왕이다. 아합 왕보다 내가 더 세다. 이세벨 왕보다 내가 더 세다. 죽고 싶다고? 내일 이맘때는 모른다고? 괜찮다. 나를 믿어라.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있다. 나를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여왕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누구냐면 이 아합 왕의 부하입니다. 부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죠. 왕이 있는데 왕을 세우면 반역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반역이지만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면 그거는 반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역이 아니라 내가 왕을 세우는 자다. 내가 왕을 세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분이십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미래의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왕을 세우는 하나님이 내가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면 반역이지만 내가 왕을 세우고 내가 나의 백성의 길을 만들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들고 강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반역인데 내가 하면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예후에게 가서 뭘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내가 부으면 된다. 내가 하면 내일 이맘때에
네가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느냐? 내가 길을 열면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세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는 겁니까?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엘리사도 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7,000명이나 있다라는 겁니다. 니만 남았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엘리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7,000명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니는 지금 이 생각에는 니만 남았다고 지금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있고 엘리사도 있다. 니는 이것밖에 못 보지만 내 눈에는 다 보인다. 이 생각은 끝났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안 끝났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를 몰라서 지금 죽고 싶나? 괜찮다. 내일 일은 내가 알고 있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 계획과 내 계획은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맘때를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을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모를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주셔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힘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영안들을 열어서 그 천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모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납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금방 850대 1로 싸워 이겼는데 금방 죽여달라고 하나님 이런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르지만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내일 일을 몰라 힘들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4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